계속해서 이사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심판하시느냐,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그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불의한 자로 여기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그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10장 1절에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자기네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구는 어떤 권력자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라고까지 하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정당을 만들어서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한쪽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편가르고 또 국민들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수탈해가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대놓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구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가난한 자 편에 서서 좀 부유한 사람들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예 힘없고 가난한 자들, 과부된 자들, 나그네 된 자들, 객,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박탈하고 토색하고 약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도 하고, 3절에 멀리서 오는 환난, 그러니까 멀리서 온다는 표현은 타국, 이방 나라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치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서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직접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방 나라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기도 하는데, 굽으리며 엎드러질 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단수동사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굽으리게 만들고 한 사람을 엎드러지게 만드는 것처럼 그 열국을,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그만큼 쉬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소리를 발하시면 천지가 뒤흔들리고 자연들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열국을 심판하는 것들도요, 단수동사, 한 사람을 고개 숙이게 하고 엎드러지게 할 만큼 하나님에게는 간단한 문제다 이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면 그 심판을 통해서 나라든 개인이든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또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토색하고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손을 펴서 진노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데 그 손을 편 것을 오므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심판은 이제 건너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들어온 자들은 싹 다 멸하시고 그 멸할 때까지 손을 그대로 펴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요. 그런데 5절부터는 특별히 아수르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5절에 보니까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갑자기 생뚱맞게 왜 아수르가 등장할까? 그런데 그 뒷절에 나와 있듯이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고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지만 아수르는 잠시적이었죠. 히스기야 때 쳐들어오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하나님만 의존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뒷절에 20절부터 나오겠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수르조차도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 그 교만을 거두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실제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실 뿐이었는데 그것에 지나치게 이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하고 또 그 자신들과 연합을 펼쳤던 남유다까지 이제 집어삼키려고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 남유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띄우기 위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야 이거 내가 해보니까 되네.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없애버리고 애굽까지 내가 집어삼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이상의 것들을 자신들이 펼치고자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들마저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멸절하려고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의 그 교만을 탓하시고 이제 이 아수르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15절에 이 아수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도구조차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특히 도끼, 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장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도구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탓해요. 이게 당연히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연장이 사람을 탓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을 사용하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것을 헤아려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고 또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나에게 열어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연장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아수르를 어떻게 망하게 하시느냐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살진 것도 금방 말라버리게 하고 또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불타 없어질 아수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시대에 그 사내립이 그 쳐들어왔다가 어때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나가죠. 그리고 사내립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그것으로 아수르의 이제 어찌 보면 주변 나라에 끼쳤던 그 강력한 힘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느냐? 물론 아수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서 처음에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위협하게 되잖아요. 이건 경고예요, 경고. 아주 가벼운 경고. 그 다음에 이어서 아수르가 침략하게 되죠. 조금 더 무거운 경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바벨론까지 동원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의 말씀만 보면 아수르를 도구로 삼아서 이 남유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러니까 얼마간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게 되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동안은 그 자신들을 치고 또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면 그 나라를 의지하곤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찌 보면 처음에 히스기야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데 이 아수르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어디 있을까? 우리 밑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애굽에게 뭔가 힘의 균형을 선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의존하려 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말리죠. 그래서 하나님만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어려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이야기해 주면서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군대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 24절에서 27절까지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또한 2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침략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해오며라고 그 심판의 자세한 모습들을 그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을 보실 때 그것을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구된 자임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데, 사명이 분명한데, 또 잃은 자들을 찾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끔 하시는데 우리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잘 몰라요. 내가 우리 인생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나 봐요.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아수르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기는 한순간이에요. 우리가 가끔씩 이거 해보니까 내가 되네. 내가 좀 머리도 좀 있고 경험도 좀 있고 뭔가 열정도 있고 하니까 내가 다 한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지 똑똑하고 지혜 있고 뭐 경험 많고 뭐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들을 쓰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께서 잘 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그 일들을 부흥케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앞에서 이 불의한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 두고 계신 사람들, 즉 가난한 백성들, 또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고 약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더더욱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말 그대로 뭐 고아와 과부가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겠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연약한 부류들이 어디면 새가족들이에요. 사실은 새가족들이 와서 잘 적응도 안 되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냥 그저 자기 전도한 사람, 그 사람 하나 붙들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 또 전도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다 책임져 주는 게 사실은 맞긴 한데 뭐 그렇게 여건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서 또 활동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내가 전도한 새가족들을 다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소외받고 가장 연약한 부류가 새가족들이에요. 그 사람들 위해서 뭔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들을 안내하고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이 오셨을 때 누군가는 아는 체 해주고 인사해주고 또 같이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표적 삼아서 이래라 저래라 뭐 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했을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고 힘들게 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부도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굉장히 뻘쭘하고 어색하고 한데 성도들이 인사도 안 해줘요. 뭐 또 내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아는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 더 안내해주면 마음이라도 불편하지 않을 텐데, 또 누군가 또 교제의 끈들이 새로 생겨서 그렇게 인사도 나누고 하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교회를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어렵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도 새가족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새가족 시스템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많은 성도들에게서 어떤 애정과 관심을 받는 사람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성도들에게서 그 사랑과 관심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새가족의 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족 내에 다시 구역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수별로 안내 과정을 거친 기수별로 구역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면 좋겠다 해서 그 새가족 교사들을 구역장으로 세우고 이렇게 구역을 편성한 사례가 많아요. 그 중에서 구역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넘어가서 구역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자기네에게 관심을 주고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는 잘 뭉쳐지고 자기네들에게 관심 써주고 사랑 주고 애정 주고
그런 사람 그 세가족 교사들과는 관계가 이렇게 잘 형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만 해도 새로 등록하신 세가족들의 정착률이 70% 또는 한 80%가 넘어요. 그런데 관심도 안 주고 그냥 등록하고 다니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등록하신 분들은 적어도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좀 열심히 다녀보겠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착률이 30%도 안 돼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 교회 그 표본을 삼아서 세가족 교사, 세가족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 그걸 임상으로 해서 다 통계를 내본 거예요. 그래서 세가족부에서 안내과정을 설치하고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는 것의 차이들을 이제 통계로 수치화한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또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을 몰라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오늘 남유다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세우시고 또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드시고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